아버님은 조민세의 비열한 자객들에게 난도질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2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그분은 차가운 흙바닥에 피를 뿌리며 무너지셨단 말입니다. 한결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쇳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날카롭게 핥히며 울려 퍼졌고 사원부의 호랑이라 불리던 사내의 기계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상관이자 스승이었던 이선이 대감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혈육에게 살기를 내뿜으며 칼날을 겨누었다는 수치심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그의 시야 끝에는 스승의 눈매를 꼭 빼닮은 월심의 서늘한 자태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홀몸이셨던 스승님께 따님이 있으시리라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적들에게 겨눠야 할 칼을 아가씨께 겨누었다니 제발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헌데 스승님께서 정녕 그리 가셨단 말입니까? 일평생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하시던 분인데 그리 허망하게. 월심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냘프지만 단단한 손길로 떨고 있는 한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결의는 한결이 놓쳐버린 칼날보다 더 예리하고 묵직하게 그의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십시오. 그 눈물은 아버님의 원수 조민세를 무너뜨리고 난 후에나 흘리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낼 나리의 그 날카로운 기계입니다. 풀영상은 진야사 사극극장 채널을 방문해 주세요.